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찬양, 그러니까 벅찬 감동으로 기억되는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는 그 1998년도 제가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고3 시절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 찬양의 연주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도에 최초 이제 그 배를 건축하고 처음으로 이 항해를 떠나는 그때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된 비운의 여객선 이름입니다.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한 이 사실을 입각해서 가상의 인물인 잭이라는 남성과 그리고 로즈라는 여성,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이제 이 영화의 후반쯤에 이제 빙산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부딪혀서 이제 배는 점점 기울고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차가운 그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막 카메라는 비추면서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사람을 비롯해서 3명의 악사들, 음악을 하는 이 악사들이 탈출을 자신들도 하려다가 그 탈출을 멈추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연주곡 중 하나가 바로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함은 이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렇죠? 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악기를 키면서 4절, 그 338장의 4절 후반부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지금 죽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나는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불렀던 마지막 연주이자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나도 나의 인생 끝에 이러한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적 찬양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2번의 찬양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물론 이제 시편에도 또 찬양이 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책을 통해서 대표적인 찬양을 남깁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3, 15장에 기록된 승리의 노래, 또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가 땅이 어떻게 메마르게 되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집트 병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손살같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한가운데로 모르셔서 그들 모두가 수몰되었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서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노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환희가 느껴지는 좀 경쾌한 분위기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이자 찬양은 15장, 출애굽기 15장의 찬양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느낌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보다는 다소 어둡고 또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1절의 말씀 한번 21절이 아닙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려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찬양을 하는 걸까요? 찬양은 피조된 존재, 피조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존재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찬양의 목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는지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택함 받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와 넓은 집에 살고 또 자기 이름 앞에 달린 직함이 얼마나 화려한가야라는 것으로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집 있고 돈 있고 또 사회적으로 권력 있고 명예가 있다라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그걸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 바로 우리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질,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소유, 내가 어떤 물질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 얻은 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돈 벌러 가야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돈 벌어야, 돈 많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은 우리 이 시간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예정하심이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 안에서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찬양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찬양,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노래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잘 잊어버리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 내가 받았어도 며칠 지나면 싹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최고의 기억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이제 유튜브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막 추천을 해서 올려주는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1995년 가요 톱10 1위 곡 모음, 이게 뜨는 거예요. 95년도. 그래서 또 그냥 호기심에 탁 눌러봤죠. 눌렀는데 95년도 이제 1위 노래가 쭉 나오는데, 제가 기억력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95년도면 굉장히 옛날이거든요. 제가 16살 때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1위한 곡들의 노래 중에 반 이상의 가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제가 뭐 맨날 들은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우연히 눌렀는데 가요가 막 나오는데 그 가사를 제가 반 이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노래의 기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요도
이 20년이 지났는데, 훨씬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기억이 나. 가사가 기억이 나. 노래 제목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가사가 기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노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도 음을 넣어서 여러분 반복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노래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이죠. 이렇게 해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다 노래로 만들면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은혜,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해서 역사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찬송으로 고백할 때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자고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함으로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면서 인터넷 기사를 쫙 검색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이불 속에서 온갖 짜증을 내면서 인상을 쓰며 이 지긋지긋한 하루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내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찬양으로 탁 부르면서 아침을 탁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의 아침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의 고백이 나의 하루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부른 이 찬양이 나의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매일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여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부르시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이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들이 차단된 장소이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안전한 잠자리를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좋은 문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나 적들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든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200만 모두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해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해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 그 정도의 지나친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금 독수리와 어미 독수리와 또 독수리 새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 그죠? 높은 절벽, 그리고 그 벼랑 위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자신의 털과 그리고 부드러운 나뭇가지로 푹신한 안전한 보호가 되는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독수리의 둥지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해요. 그래서 새끼들은 거기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양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갑자기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들을 막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막 푸드덕거리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새끼들을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새끼들은 당황하는 거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가 맛있는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안아주고 이런 엄마가 갑자기 다음 날이 되니까 막 날개짓을 하면서 막 자신들을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가 펄럭이면서 부리로 그 독수리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리로 자꾸 몰아내요. 자꾸.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난리치겠죠. 왜냐? 지금 독수리의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절벽, 벼랑 끝에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새끼들은 자신이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반항하는 거죠. 막 엄마를 막 물고 뜯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는 거칠게 새끼들을 막 모아서 둥지 밖으로 몰아냅니다.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독수리 품 안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럼 변화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변화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정되면,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편안함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합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나의 기준을 갖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혹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딱 그어놓고 여기 안에서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거기에 편안하게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길 수 있지만 섬기려 하지 않고 선을 긋고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 나의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 선 라인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코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그 기준은요 다 타락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고 나의 만족에 머무는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이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 여러분, 기독교가 더 부흥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장 타락했어요. 반대로 핍박과 박해로 막 부지런히 피해 다녀요. 살려고 막 피해 다니고 또 거기에서 교회 짓고 또 쫓아오면 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도리어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새끼처럼 보금자리 그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그 절벽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미 새끼가 주는 물어다 주는 그 먹이에만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닭둘기 아십니까? 닭둘기. 모르는 얼굴인데, 닭둘기가 뭐냐면 그 도시 안에서 자란 비둘기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포식자들이 없으니까 언제나 넉넉히 모이를 먹으니까 뚱뚱해져가지고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바로 빗대어서 닭둘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새로운 거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날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들을요 닭둘기로 안 부르셨어요. 닭둘기가 아니라 뭐로 부르셨을까요? 독수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그러면 창공을 날려면, 이 독수리 새끼가 창공을 날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벽에 떨어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진, 그 어미의 핍박으로 인하여 절벽에 떨어진 새끼들, 그죠? 땅으로 추락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그죠? 살려고, 그죠? 아마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포자닥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지면에 닿을 때쯤에 누가 올까요? 어미 독수리가 선살같이 날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다시 솟구쳐 올라서 보금자리로 돌려놓습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모양이 그려지시죠? 핍박하는 어미새 쫓아내지만 떨어지면서 새끼는 푸드덕거리면서 날개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어미새가 다시 받쳐서 다시 보금자리로 올려보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독수리 새끼는 자신 스스로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날아다니고 자신 스스로 어떤 먹이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도 닭둘기처럼 그냥 새장 안에 새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자유롭게 창공을 날면서 먹이를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 학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학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요, 달라요. 제자 교육은요, 학습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요, 학습도 하고 뭐도 할까요? 내가 적용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무려 몇 년간 학교에 보냅니까? 40년간 보내면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끼 독수리가 한 번의 날개짓으로 창공에 올라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추락과 그에 따른 날개짓을 함으로써 날개에 근육과 탄력이 생겨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학교와 그리고 광야 학교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고난 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광야 학교 5학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학교를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찬양의 노래를 한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부른 찬양은 그냥 허공에 불려지는 세상 가요와 똑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만 가능한 노래예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항상 찬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실 속에 화초 속에만 화초로 자라기를, 그리고 화초로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깊은 뿌리를 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부는, 때로는 태풍이라는 무시무시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뜻이 있고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끝은 무엇일까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